오늘 우리 미국 독립기념주일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을 보면 삼성과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힘이 셉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그 믿음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란 게 뭡니까? 흑인들 탄압하고 인디안들 학살하고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 미국 목사들이죠. 삼손의 힘이죠. 잘못 쓴 삼손의 힘이죠. 정말 미국이 다른 나라, 강한 나라가 되려면 더 약해지고 더 약한 나라들을 돌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삼손이 힘쓰듯이 아무나 힘쓰면 되는 줄 알고, 아무리 악독한 나라라도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면 우방이 되고, 아무리 선한 나라라도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적국이 되어버리는 그 삼손과 같은 힘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후손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강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처럼 오히려 약해지고 작은 나라들을 돌볼 때 막강한 부의 자원을 가지고 아무런 대가 없이 돕고 할 때, 그때 미국이 강해지는 겁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과 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에 성 밖으로 나갔다.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삼손은 참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는 나실 사람이라고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데요. 나실이라고 하는 지명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서 보고학자들은요. 그래서 추정을 하기에 예수님 시대에 나사렛 지역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 성서 고고학자들의 추정이 맞다면 1000년 정도의 시차가 있지만 예수님과 삼손은 동양 사람인 거죠.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나실인들을 가리켜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구별되기를 청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구별된 사람들, 제사장을 배출하는 가문은 레위 가문이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가 그렇게 제사장들을 배출하는데 아마 나실인들은 레위 지파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는 게 삼손의 경우를 제외하기는 거의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고고학자들도 연구할 방법이 없는 거죠. 나와야지 추정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레위 지파는 아니었을 것이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좀 모자라면 마치 요즘 유행하는 단어처럼 용병처럼 그렇게 스스로 내가 그러면 이런 거룩한 일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나실인이라고 불렀다는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실은 어쨌든 정체가 좀 불명하긴 하지만 삼손을 통해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유명해졌습니다. 나실은 어쨌든 자기들이 서원해서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구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걸 서원했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자기들이 세운 그 법칙이 있는 거죠. 자기들의 신조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머리를 평생 깎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술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시체 이런 데 가까이 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굉장히 구별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말기까지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 그래서 머리털을 깎으면 굉장히 조상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유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 없겠죠.
저기 그 경상북도 청학동 지역에 가면 아직도 이제 머리를 기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갱정유도회라 그래서요. 이 유교 입장, 그러니까 공자님, 맹자님 그 유교 입장에서 보면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워낙 특이하게 사니까 뭐 또 한국의 그 열성적인 부모들은 여름방학에 또 그곳에 아이들을 보내서 뭐 예절 교육 받게 한다는데 이단이 뭐 타종교에 대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정통 유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갱정유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학동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인 거죠, 나시린들은. 근데 이제 삼손의 아버지는 이제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분은 아이에 대한 욕심이 없었는데 이제 아내가 계속 아이를 갖고 싶어 해서 기도 끝에 태어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구별된 사람이고 거기다 또 기도 응답받아서 태어난 아이고 얼마나 조심해서 키웠겠습니까?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그냥 기골이 장대해지고 힘이 세지고 자기 힘을 주체를 못하니까 천하의 망나니가 되어갑니다. 그 부모의 심정도 참 어이가 없었겠죠. 힘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에 나온 인물이니까요. 사사기에 보면 전부 그냥 뭐 이상한 기행을 많이 저질러요. 여우 힘이 세니까 뭐 여우를 잡아갖고 10마리를 다 꼬리를 묶어갖고 불을 질러갖고 블레셋 쪽으로 막 보내가지고 그들의 농작물을 다 태우게 한다든가, 곰과 싸워서 곰의 꿀을 훔쳐먹는다든가, 시체들과 지내든가, 뭐 하여튼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사사 시대는 사사라는 건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judge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공동 번역에 보면 판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판관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재판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직전에,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민족적인 대단한 카리스마틱한 지도자가 없어지고 나서 그 중간 과도기에 나온 일종의 12부족 연합체에서 뽑은, 지방자치제에서 뽑은 그런 지도자였던 거죠. 사사라고 하는 이름은. 그러니까 파워가 없기도 하지만 또 아무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뭐 적군이, 블레셋이 힘이 센 사람이 왔다. 그럼 야, 우리 중에 힘센 사람 사사시키자. 그 전쟁 잘하게 하자. 그래서 삼손이 얼떨결에 12부족 공동체에 그야말로 대장이 된 겁니다. 근데도 늘 뭐 블레셋 가서 뭐 진짜 정식으로 전투를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마치 그냥 자기 뭐 여인 문제가 헷갈려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걸로 막 복수하고 그러니까 골칫거리는 거죠. 심지어는 막 이 유대 사람들이 블레셋에 넘겨주기도 했어요. 우리가 봐도 꼭 누구 보는 것 같죠? 니네 가져. 우리가 봐도 저 지도자는 우리 지도자를 못 삼겠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누구 딱 줘버렸으면 좋겠죠?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그 전도사님 잘라야 되겠네요. 어? 오늘 설교 갔어요? 다른 교회? 그럼 담임 목사한테 보고를 하고 가야지.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보기 싫어도 여러분들 한 2달만 참으십시오. 이제 가을에 그쪽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이제 PhD 하기로 해서 가는데 자기 딴에는 또 이제 뭐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인터뷰도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또 가서 뭐 잡을 잡는 것도 있고요. 또 이쪽 LA 지역에서도 또 뭐 많은 교회에서 그들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방송으로만 보는 분들은 우리 교인 아니고 다른 방송으로 보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까봐 제 아들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라고 그럴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세습할까봐 걱정이지 세습할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허락도 하지 않으실 거고요. 우리 교단도 법적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요. 잠깐 옆으로 서겠습니다. 어쨌든 삼손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삼손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죠. 우리 청년들도. 힘센 삼손.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넘겼겠어요. 그런데 또 다 탈출해 나오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예쁜 여인을 하나 선발해갖고 삼손에게 접근을 시킵니다. 그게 우리 성경식으로 읽으면 데릴라죠. 삼손과 데릴라. 영어식으로 읽으면 뭡니까? 딜라일라입니다. 옛날 탐 존스가 불렀고 조영남이 오 마이 딜라일라 뭐 하는 그 노래로 유명했던 그 딜라일라가 데릴라의 영어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탐 존스의 노래나 조영남이 번안한 가사를 보면 거기도 그렇죠. 배신한 여자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딜라일라는 본래 삼손을 좋아해서 접근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블레셋 진영에서 스파이로
마타하리처럼 보는 존재죠. 그래서 이제 술을 먹여서 잠을 들게 하고, 나실은 술 먹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당신 힘의 근원은 어디냐고 자꾸 꼬시는 거죠. 욕을 하니까,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라고 하니까 잠든 사이에 머리를 싹싹 밀어버렸죠, 빌라엘라가.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진짜. 잡혀갔어요. 그 블레 잡혀가서 다곤 신전이라고 하는 그들의 우상 신전에 잡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눈까지 다 뽑혀버렸어요. 완전 비참한 인간이죠. 머리 다 깎였죠. 눈 뽑혔죠. 다곤 신전 묻혔어요. 묶였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도하건대 내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솟아가지고 묶고, 양쪽은 신전이니까 얼마나 그 기둥들이 두꺼웠겠어요, 튼튼하고. 근데 신전에 묶인 팔을 막 흔들었고 신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이 압살을 하고 본인도 장렬하게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속담에는 삼손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죽어서 죽인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속담도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렇게 되는 거죠. 힘은 있는데 그 힘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나실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면 그것을 바르게 써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모르고 그는 함부로 쓰다가 그나마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장렬하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죽는 겁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UC 얼바인 대학에 짐 펠린이라고 하는 신경의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짐 펠린이라는 사람은 신경의학과니까 사람의 뇌를 많이 스캔한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요. 어느 날 미국에서 이제 그동안 연쇄 살인범들, 악독한 살인들의 뇌를 스캔한 것과 또 그 사람들 것과만 연구하면 괜히 편견에 사로잡힐 수가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의 뇌니까 이렇구나라고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으니까 무작위로 또 사람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뇌도 스캔해갖고 섞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연구를 했습니다.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진 하나의 뇌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역시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한 것도 결국 나중에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누구의 뇌였냐면 자기의 뇌였습니다. 자기도 연구하면서 자기의 뇌 스캔 사진을 넣었던 거거든요. 일반 뇌에 섞어서, 일반 사람들의 뇌에 섞어서. 더 놀라운 거는 자기 동료 학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야, 내가 뇌를 스캔 다 해서 비교했는데 가장 사이코패스적인 뇌를 가지는 사람이 나래 그랬어요. 동료 의사들의 말에 더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맞아. 당신 본래 그런 기미가 있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참 말을 못하는 거죠. 우리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사람들한테 너 사이코패스 같아 그러면 의상하잖아요. 교수들끼리 그렇게 말하기 쉽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야 나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의사가 그랬더니 짐 펠런이라는 사람이 그랬더니 동료 의사들이 맞아 당신 그랬어.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 당신 그러네. 이 사람이 자기를 돌아봤대요. 실제로 많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린 소녀가 죽어서 거기 이제 부검차 들어가 있었는데요. 어린 소녀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은 참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위로를 의사의 임무 중에 위로가 있다면 좋겠죠. 의사가 위로를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사무적으로 이렇게 부검하고 그러면 되는데 의사가 이렇게 딱 그 짐 펠런이 들어가서요. 그 부모가 막 슬퍼하는 부모, 어린 소녀를 딸을 잃고 슬퍼하는 부모 앞에서 딸 드레스 참 이쁘네요. 그랬대요.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그 슬퍼하는 부모에서 자기가 글에 쓴 거예요. 그 짐 펠런이.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정말 사이코패스였구나. 어떻게 슬퍼하는 부모 앞에서 그 어린 딸의 드레스를 보고 딸의 드레스가 참 이쁘네요. 그랬다는 거죠. 그 부모들이 병원에 항의하고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어쨌든 그는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자기는 사회 친화적인 사이코패스다. 그러니까 사회 반사회적인 소시오패스, 반인격적인 사이코패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오히려 친화적인 사이코패스. 사회 친화적이고 인간 친화적인 사이코패스라고 그리고 모든 사이코패스의 뇌가 그렇다던 치더라도 다 그렇게 흐르는 건 아니다. 사람들에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손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걸 선하게 써야 되는데 그걸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 사이코패스 기질은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내가 구별된 존재고 난 내 마음대로 써도 돼. 이렇게 되니까 그가 그렇게 사사의 지위에 올랐으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화풀이, 여성에게 빠져들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내가 뭐 믿음을 가져서 능력을 받았건 간에 어떤 형태로 능력을 받았건 간에 그것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에서 우리가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내가 어떤 능력이 있으면 마구 써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되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서 나왔을까요? 물론 머리카락을 깎이고 나니까 잡혀가서 눈도 뽑히고 고문당하고 마지막 죽기까지 갔지만 마지막에 머리카락이 깎였을 때도 하나님께 빌어서 힘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나실인들에게 쭉 내려온 그 전통, 우리는 머리를 깎지 않아,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야. 그러니까 그 우리 머리카락에서 힘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 최면이 걸린 거죠. 내 머리카락,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머리카락의 힘의 근원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미신적인 거죠. 어떻게 우리의 신체 일부가 힘의 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먹이 크다든가 무슨 기골이 장다든가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머리카락이 어떻게 힘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유를 우리가 굉장히 성경은요 해석하기지 않습니까? 이 은유를 굉장히 깊게 봐야 돼요. 머리카락이 뭡니까? 아무리 정말 뻣뻣한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 머리카락을 세울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 바람에 아무리 뻣뻣한 머리카락이라도 쉽게 흩날립니다. 머리카락의 힘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머리카락처럼 나약한 것이 오히려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삼손과 나실인들은 그걸 평생 동안 대대로 착각을 해왔던 거죠. 우리 민족, 우리 나실인들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야. 그걸 아주 사이코패스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이행한 게 바보 삼손이었던 거죠.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결코 힘의 근원이 될 수 없죠. 성경은요 그렇게 무지하고 미신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약한 것, 거기서 오히려 우리가 힘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 미국 독립기념주일인데요. 저는 요즘 우리 미국,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을 보면 삼손과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힘이 셉니다. 그리고 우리 늘 얘기한 얘기 있죠.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그 믿음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란 게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흑인들 탄압하고 인디안들 학살하고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 미국 목사들이잖아요. 100년 전, 200년 전. 삼손의 힘이죠. 잘못 쓴 삼손의 힘이죠. 정말 미국이 바른 나라, 강한 나라가 되려면 더 약해지고 더 약한 나라들을 돌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삼손이 힘쓰듯이 아무데나 힘쓰면 되는 줄 알고 아무리 악독한 나라라도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면 우방이 되고 아무리 선한 나라라도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적국이 되어버리는 그 삼손과 같은 힘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후손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미국이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강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처럼 오히려 약해질 때, 작은 나라들을 돌볼 때, 아직도 막강한 부의 자원을 가지고 아무런 대가 없이 돕고 할 때, 그때 미국이 강해지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미국에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미국에 살기 원합니다. 요즘 근데 미국이 점점 저는 경제를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르지만 달러화가 이제는 환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달러화의 파워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환율 우리 같이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환율 가지고 달러가 세졌네, 약해졌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축통화로서 달러가 가지는 그 위량이 엄청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떨어지면 동시에 미국의 군사력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정말 미국이 더 강한 나라가 되려면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라면 그 믿음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미국의 건국 이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손을 보면 딱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도 폭력을 쓰신 적이 있어요.
뭐 비슷한 얘기들이 복음서가 각각에 나오지만 제일 유명한 건 요한복음 2장에 나온 얘기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1장에도 예수님이 그 성전 청소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간단하게 나오죠. 요한복음처럼 아니지만. 오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팔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의 그 행위는요, 결코 불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멀리서 오다 보니까 뭐 비둘기 같은 거 어떻게 갖고 오겠어요? 오다 날라 도망가면 안 될까? 그러니까 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살던 그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왔을 때 그들의 돈과 이 이스라엘 그 제단에 바쳐지는 이스라엘 돈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돈은 거의 쓰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뭐 달란트의 비율이 로마 기준의 화폐 단위가 말씀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돈 같은 것들은 다 환전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왜 화를 내셨을까요? 뭐가 중요하고 만민은 기도하는 집인데. 물론 재물로 바꾸고 환전하고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금 너는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화나신 거예요. 삼손이 뭘 잘못했습니까? 정말 그가 받은 힘이 어디에 쓰여야 되고 어디에 쓰여야 되지 말아야 될지를 구별을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손의 이야기와 오늘 예수님의 성전 청소 이야기를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을 우리는 오로지 내 부를 축적하고 내가 부자가 됐어요. 주님의 은혜예요.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이 내가 주님으로 받은 귀한 가치이고 어떤 것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하지만 그것은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당연히 건강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건강한 사람이 좋죠. 내가 가진 물질, 당연히 물질이 없는 것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있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가진 지식, 당연히 우리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 거기서 뭐가 진짜 중요한 가치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는 사회는 결코 발전적인 사회가 될 수 없고 결코 좋은 사회가 될 수 없고 좋은 인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짐 펠런이라는 사람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나쁜 것, 사이코패스적인 것, 그 집안을 조사해 보니까요, 진짜로 대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웬만한 서부 시대부터 웬만한 잘못하고 도망다니다가 사형당한 사람들이요, 집안에 수두로 깔려 있더래요. 이 짐 펠런이 보니까. 정말 악독한 가문인데 그 사람은 아주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코패스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잘못 교육되어서 그런 것이지 결코 그 사람들이 뇌가 그렇다라고 해서 옳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책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간에 중요한 가치와 중요하지 않은 가치, 겉보기에 중요해 보여도 더 중요한, 겉보기엔 초라해 보이지만 더 중요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 그런 사회, 그런 인간들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국가가 더 좋은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히 이렇게 미국에 대해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미국 생각 좋은 거 많잖아요. 적어도 이 나라 살면 외국의 공격은 안 받겠다. 이 나라 살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이 나라 살면 뭔가 의수될 수 있다. 다 좋은 거죠.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빠져드는 순간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삼손처럼 타락의 길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나마 삼손은 마지막에 정신을 차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없어도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던 거죠. 우리나라가 1987년도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87년 6월 대항쟁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대학생들, 많은 또 그 당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그 넥타이 부대라 그래서 같이 시위에 동참을 했죠.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운동권의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지만 그 1987년 6월 항쟁 때 그때가 이제 이한열이라고 하는 연세 대학생이 최루탄에 맞아서 이제 사망을 한 일이 있었죠. 그때 그분의 장례식을 위해서 시청 앞으로 행진을 했는데요. 연세대학교에 모여서.
그때는 전 대학을 졸업했을 때인데도 여기에 오늘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역사에 죄인이 되는 것 같아서 학교를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이제 신촌에서요 시청학까지 행진을 했는데 지금도 그 사진이 아주 그냥 많이 있죠. 그때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올라가서 연설을 하라고 그러니까 연설은 안 하고 그동안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는 그 모습은 아직도 유명한 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참 장한 거죠. 군부 독재를 끝내고. 근데 그때 실수한 게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해서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장한 겁니다. 박정희부터 시작된 그 군부 독재, 이승만부터 시작된 그런 독재의 오랜 사슬을 끊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뤄냈다는 것은 분명히 잘한 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점입니다. 정말 두고두고 기억하고 자랑스러워야 될 그 1987년 기억이 옳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빠져버린 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물론 훌륭한 일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소외된 자, 노동자들, 약자들 그런 사람들도 돌보아야 됐는데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에 그 다음에 서울올림픽이 열리니까 많은 서울올림픽을 위해서 많은 판자촌들이 강제적으로 철거되는데도 물론 그때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었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그래도 외국 사람들이 오는데 판자촌 정도 없애는 것도 맞지. 없애는 게 맞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들의 살 방향을 방도를 마련해주고 폭력적으로 진압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의 자기도 모르사에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이런 일이 벌어져도 이런 일이 뭔지는 여러분들에게 상상에 맡긴데 우리가 저항할 힘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모르게 됐으니까. 근데 그때 종교계나 학계를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이 뭐냐면 네타쇼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불교, 개신교, 가톨릭 할 것 없이 또 요즘 뭐 100살 넘어 산다고 자랑하는 뭐 김영석이라는 사람이 막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갖고 야 이제 뭐 군부 독재가 어떻고 사회 부조리가 어쩌고 다 이제는 나 자신을 돌아보자. 네타쇼 운동을 막 했어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운동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네타쇼 하는데 물론 오늘도 네타쇼인 거예요. 사실 삼손이 자기를 알았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겠죠. 전 네타쇼란 말을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고 고쳐야 될 것을 고쳐야 되는데 너무 자기 소극적으로 자기 폄하적으로 내 탓이야 하면 진짜 보고 고쳐야 될 것을 못 고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내 탓이 아니라 내 덕이라고 말하자는 거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덕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서 사회가 좋아지는 게 다 내 덕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덕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을 잘 알지 않습니까? 도는 길도자고 덕은 덕자입니다. 우리가 뭐 덕분에 할 때 그 적자입니다. 뭐 덕은 영어로 뭐 벌추가 될 수도 있고 뭐 모랄리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부 학자들은 그 덕이요 득으로도 쓰입니다. 얻을 득자. 그래서 도덕경이 아니라 도득경이라고 일자라는 또는 그런 주장도 있을 정도입니다. 도둑경 아니고 도득경입니다. 근데 얻을 득자에는요 영어로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can이 있습니다. can. 그러니까 이게 얻다도 물론 동사지만 얻을 득자 동사지만 한자에선 득을 쓰면 그냥 I can, 뭐 you can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자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 덕은요 득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생생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다. I can. 내 탓이야 하고 찌그러져가지고 그래 다 내 잘못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뭔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겉보기에 우리가 많이 발전하고 많이 부자가 됐지만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함께 연대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난 함께 할 수 있어라는 것을 강조하자는 거죠. 일단 오늘 설교 제목은 굉장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다 너희들 나 때문에 잘 사는 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어 아직도. 그게 덕이고 그게 가치예요. 내 탓이라는 게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찌그러지게 만들면 그건 아무런 크리스찬으로 도움이 안 돼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 덕에 이렇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가치들, 그리고 실현하면서 사회가 좋아진다는 건 내 덕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저께 주보에 볼 때는 제가 First Reformed라고 영화 제목을 그냥 영어로 했는데 오늘 아주 바꿨습니다. 물론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영화 First Reformed를 소개하지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물론 같은 얘기였습니다. 설교는. 그건 뺐는데요. 그렇습니다. 설교를 끝맺을까 합니다. 마지막에,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의례란 말, 참 오랜만에 써보는 부사죠. 의례 그렇듯이 성을 빠져나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전에서 청소를 하시고, 영어의 성경 보면 성전을 성전에 잡상인들 몰아낼 때는 그건 템플이고요. 마지막에 성은 시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가 성에 머물지도 않고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의례란 말이 없는데 한국 성경만 있더라고요. 영어도 의례란 말, 의례란 우리말을 보면 늘 그래왔듯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없던데, 그럼 한국 성경이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내 덕으로 이뤘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있어서 내 덕으로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우리가 추해지는 거예요. 내 덕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빠져나가셨잖아요. 내가 이 성전에서 그 물건 파는, 성물로 바꿔주는 그들 몰아냈지만, 그래 너희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줬지만 이젠 나는 성을 떠난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떠나셨잖아요. 삼손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가치를 가르쳐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면서 내 덕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나는 할 길을 다 했기 때문에 새로운 덕을 위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정말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내 덕이란 건 잊어버리고 떠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내 덕을 세울 때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내 탓이오라고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내 덕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탓이오라고 할 때는 크게 말하고 내 덕이라고 말할 때는 작게 말하고 그냥 그것을 실행한 뒤엔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떠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덕이라고 했을 때 아유 저 양반 잘난 체 되게 하네라고 오해받지 않을 수도 있고요. 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무엇을 할 수 있냐?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됐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더 낮은 데를 돌볼 수 있고 약한 곳을 돌볼 수 있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삼손의 교훈이고 예수님의 성전 청소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